오늘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5절 말씀, 로마서 10장 10절에서 15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합독합니다.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성경에 이르되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니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는도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은 말씀 제목은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가지셨느냐.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목적을 가지셨느냐. 중요하죠. 우리는 불신자가 아니기 때문에 불신자는 자기 목적을 향해 달려가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이죠. 하나님의 목적대로 사는 삶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대한 계획이 뭘까 늘 질문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나의 가정, 나의 사업을 통해서 뭘 하기를 원하시느냐. 목적은요, 전도예요. 전도. 빌립보 1장 6절에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겠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모든 신자에게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은 공생의 3년을 세밀하고 큰 목적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어떤 목적을 따라 움직이면 전도는 성공할 수밖에 없나. 전도라 하니까 우리는 이걸 다 제일 많이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뭐 이렇게 신앙생활 쭉 하고 가지만 별거 아닌 것 같잖아요. 저는 현장에서 무속인 자녀들을, 가족들을 많이 봤잖아요. 자기 부모님들이 귀신 들려서 어려움을 당하는데 그래서 무당이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는 무당짓도 안 하는데 자기 부모 때문에 그 영향으로요, 영적인 것이 자기 부모는 돌아가셨는데도 그 영적 문제가 우리 자기에게 밀려와서 굉장히 고통당하는 사람 많이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 이게 자체가 전도입니다. 그죠? 하나님을 제대로 믿는 가족들을 보면요, 위기가 왔는데도 굉장히 평안하셔요. 왜 그러냐? 분명히 우리는 천국이 가. 마음이 편안하죠. 그죠? 그게 다른 거예요. 불신자하고 신자하고 완전 달라요. 뭔가 이렇게 목사님들도 뭐 디는 걸 보면 우회 때부터 이렇게 목회를 이렇게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편안하게 목회도 되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 우리 후대를 통해서 나타나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게 전도잖아요. 이번에 탄자니아를 가보니까 리빙스턴이 전도한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사람들 밭이 다르더라고요. 사람들이 교회에 대한 인식이 달라요. 우리 선교사님이 그 아프리카는 워낙 생활이 어렵고 교회가 힘들으니까 뭐 제 돈 경제가 이제 우리보다 뭐 훨씬 어려운 현장이니까 선교사님이 큰 땅을 사가지고 교회를 줘주고 사역자를 세워서 교회를 줘주고 그 사람들이 먹고 살 수 있도록 땅을 이렇게 넉넉하게 준비해서 농사를 지면서 살든지 목회를 이제 지속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만들어줬더라고요. 그 나라는요, 우리하고 다르잖아요. 공산주의 제도이기 때문에 땅도 이렇게 국가에서 몇 년씩 임대를 해주잖아요. 50년, 100년. 그런데 선교사한테 그렇게 큰 만평 막 이렇게
뭐 몇천 평씩 이렇게 해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그 나라는 다르더라니까요. 선교사님들의 성수하님에게 그걸 줘가지고 여러 군데 지역 거점되는 도시에 그런 큰 땅들을 가지고 교회를 이렇게 건축해 나가는 그런 현장이었습니다. 그게 공산주의고 사상이 그렇지만 그 조상 때부터 하나님을 믿었던 사람들이라 그 바탕이 달라요. 쉽게 내준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한다면. 참 너무나 중요한 걸 제가 봤습니다. 어느 바탕이 있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어느 종교 생활을 하다가 우리가 하나님을 믿게 됐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자체가 전도의 여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런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 보니까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 움직이는 길이 있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전도라면 그죠? 하나님의 목적 따라 움직이는 길이 있어요. 그게 오늘 사도행전 13장에 1절부터 3절에 바울이 선교라는 것을 시작하지만 자기가 계획대로 가는 게 아니고 선교하기 위해서 철저하게 성령의 인도받는 기도를 합니다. 성령 인도를 위해서 금식까지 하잖아요. 그냥 금식한 게 아니고 뭐가 하나님의 계획일까? 어느 지역으로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또 누구하고 가는 게 하나님의 계획일까? 무엇을 말하는 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거 놓고 금식했어요. 그냥 내가 어느 날 은혜 감동받아서 간다 이게 아니고 그죠? 철저하게 하나님의 인도 좀 받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가 무슨 문제가 생기면 우리 자녀들이 학교 간다 그러면 어느 학교를 가야 되는가 이걸 늘 인도받으려고 기도할 수밖에 없겠죠. 그죠? 우리가 아픈 사람이 생기면 어느 병원에 가야 되고 어느 의사를 만나야 되는가 그죠? 그것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 그런 생활을 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두 번째 보니까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에 보면 빌립보 3장 7절부터 14절까지 바울이 뭐 했느냐? 그리스도께 쓰임 받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해서 그죠? 내가 그리스도에 발견되기 위해서 또 내가 그리스도에게 잡히기 위해서 다른 것에 잡힌 게 아니라 귀신한테 잡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께 잡힌 그 손에 잡힌 자 그러면서 부르심의 상을 위하여 쫓아간다 그랬어요. 나를 부르심의 상 그죠? 바울은 분명히 부르신 목적이 있잖아요. 모든 이방인과 모든 임금들을 위해서 택한 사도다 그랬어요. 여기를 위해서 늘 따라간다 그랬어요. 어떻게 가야 길이 되느냐 그랬어요. 오늘 사도행전 10장 38절에 보니까 우리의 현장에 가보면 아무에게나 막 이제 복음 떠들고 뭐 이런 게 아니라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가 누구냐. 그죠? 하나님이 예비한 사람이 누구냐. 이걸 봤어요. 구원 주기로 된 작정. 구원하시려고 작정된 사람이 누구냐. 여기에 늘 그 중심을 봤어요. 그것 때문에 소리가 없어요. 그죠? 그냥 아무나 이렇게 한 게 아니에요. 구원 주기로 작정된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까지 보니까 저 빌립보에 누디아 같은 사람, 그죠? 사도행전 16장 12절부터 15절에 빌립보 가가지고 바울은 늘 그런 사역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자기는 거기서 오랫동안 사역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이 지역에서 뼈를 받고 전도하는 사람, 목회할 사람이 누구냐. 거기서 찾은 사람이 누디아야, 누디아. 그 생각만 했는데도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여사 그랬잖아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우리가 잠시 있다 가는데 복음은 잠시 전하는 게 아니잖아요. 성도들을 끊임없이 도와줘야 되는데 누구를 통해서 해야 되느냐. 그때 하나님이 누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다 바울을 만나게 하잖아요. 너무나 중요한 현장이었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었어요.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40절까지 스데반 때문에 교회가 파괴됐는데 빌립 집사님이 사마리아로 내려가다가 누구를 만나냐?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났잖아요. 심지어는 이렇게 교회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는데 거기서도 하나님의 인도를 봤어요. 이게 중요하잖아요. 핍박 속에서도 에티오피아 내시 하나님이 예비된 사람을 만나게 되죠. 그게 엄청난 거예요. 우리 복음 가진 성도들은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이게 하나님의 뜻계시 계획이죠. 복음 없는 사람은 어디 가든지 문제가 되겠지만 복음 있는 어린이는 어디 가든지 상관없어요. 그 현장이 선교 현장이기 때문에 전혀 상관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굉장히 불행한 역사가 돼요. 우리 목사님, 선교사님이 저를 이렇게 저 바닷가로 데리고 가더라고요. 탄자니아 바닷가로 가는데 이 대서양 바다가 막 물결이 파란 물결이고 하늘도 파랗고 막 공기가 좋으니까 그렇게 됐더라고요. 근데 가보니까 뜻있는 곳이었어요. 나를 일부러 그걸 데리고 간 것 같아요. 어디냐면 아프리카 선교를 했던 리빙스턴이 처음으로 선교했던 그 항구를 데리고 가더라고요. 배 타고 들어온 곳에. 그러면서 그 바로 옆에는 뭐가 있냐면 무슨 기념비로 막 이렇게 말뚝이 이렇게 박혀 있더라고요. 저게 뭐냐 하니까 노예 시장이 처음으로 열려서 아프리카 노예들을 잡아다가 거기다 묶어놨다가 이제 유럽 사람들 저 미국 사람들이 그 노예를 사가는 노예 시장이 바로 거기 거예요. 같은 자리가 선교의 시작이고 같은 자리가 노예의 시장이에요. 많은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저는 뭘 봤냐면 사람들이 거의 다 얘기하기를 복음이 없어지니까 노예로 간다 하는데 그것도 맞는 말이지만요. 복음이 있어도 노예로 갈 수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목적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죠? 복음을 가진 사람을 노예로 보낸 게 요셉이거든요. 요셉이 복음이 없었으면 노예로 가가지고 원망 불평하다가 인생을 끝났겠지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역사에서 세계를 바꿔버렸어요. 노예로 끌려가고 안 끌려가고 중요한 게 아니라 저게 복음이 있냐 없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계속 예수님을 믿는다는 걸 잘못 깨달은 사람이 되게 많거든요. 예수 믿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고 그러는데 안 그래요. 어떻게 문제가 없습니까? 불신자하고 같이 사는데. 안 믿는 사람하고 같이 사는 세상에 어떻게 문제가 나 때문에 오는 것도 있지만 나 때문에 나하고 상관없는 문제가 엄청나게 많아요. 지금 우리나라 상황이요. 저 강대국들이 막 갈등하면서 우리나라 상황이 지금 닥쳤거든요. 이쪽 말 들으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고 저쪽 말 들으면 이쪽에서 뭐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보고 뭐라 어떻게 하란 말이에요. 우리가 자기들보다 작으니까 막 공격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래서 하나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으란 말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것을 제대로 누리란 말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이 땅에 어디든지 가면 문제, 위기, 갈등은요 항상 존재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이기는 복음의 비밀과 기도의 비밀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어디 가든지 살아나가는 거예요. 복음이 끊어져서 노예로 간다.
우리는 복음 모르는 게 아니라 거의 사람들이 복음으로 적용을 못합니다. 해석을 못합니다. 자꾸 복음을 모르는 사람이 어디서 한 번만 들으면 알지. 그리스도를 누가 한 번 들으면 알지. 그죠? 그럼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이 속에서도 하나님이 큰 이 계획을 바라봐야 되는 거죠. 영원한 겁니다. 저는 현장에서 그걸 봤어요. 야,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었다는 것이 이렇게 참 축복이구나. 그렇지 않았으면 자손 대대히 고통 속에 가야 되는데 귀신 들려가지고 난리친다니까요. 오늘요, 빌립이 복음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스테반이 저 사마리아로 도망가다가 에디오피아 내시를 길 가다가 만난 거예요. 핍박 속에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베드로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10장 1절부터 45절에 보니까 저 쉬기 위해서 여관에 들어가잖아요. 거기 가서 이제 저녁에 자려고 들어갔는데 거기에 누가 와 있느냐? 로마 군인 고넬료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자러 갔는데도 만남이 일어났어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든 것을 전도의 현장으로 이렇게 보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그뿐만 아니죠. 문이 막혔는데도 사도행전 16장 6절부터 10절까지, 12절까지 바울은 아시아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은데 하나님은 문을 자꾸 막는 거예요. 왜 그럴까 보니까 하나님은 다른 길을 갖고 있는 거예요. 저 로마 헬라 쪽을 복음을 하나님 원하는 거예요. 마게도냐를 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이 막혔더라도 하나님은요 더 좋은 것을 예배해 놓고 막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목적을 따라서 움직이는 길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 그죠? 하나님은 인간을 지을 때부터 뭐라 했습니까? 내가 만든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고 번성시켜라. 예수님도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모든 족속으로 가서 제자 삼으라. 성령께서도 땅끝까지 증인되라 그래서 여기에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 방향으로 이렇게 인도받으면 틀림없습니다. 문이 막혀도 이쪽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랬어요. 두 번째, 교회에서는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랬어요. 많은 우리 교인들을 어떻게 해야 하느냐 그랬어요. 정확한 복음을 깨닫게 하는 게 교회의 목적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선택하신, 또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보내신 이유를 정확히 붙잡아야 돼요. 우리를 어디다 묶으려고 부른 게 아니에요. 죄와 인생의 모든 근본 문제인 죄와 사단과 그죠? 저 지옥의 배경에 묶여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완전 그리스도께서 해방시킨 게 복음이에요. 죄 문제를 완전히 다 끝냈어요. 사단과의 관계를 완전히 끝냈어요. 저주를 주려고 하나님 우리를 부른 게 아니에요. 이걸 위해서 불렀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정확한 그리스도의 복음을 갖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느냐?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그랬어요. 다 이루었단 말은 세상에 어떤 문제도 안 온다는 말이 아니에요. 수많은 문제가 우리 앞에 와도 우리는 상관없다. 그리스도께서 함께 하기 때문에 상관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단계를 벗어나면 우리 성도 단계가 되어지는데 이제 성도님들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구원받은 자의 축복을 늘 누리도록 만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의 축복이. 성도님들이 이 자리에 나오시게 예배 드리면서 뭐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고 제물 드리고 기도하고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도요. 하나님이 뭐라 했느냐? 냉수 한 그릇도 그 상을 잊지 않겠다 그랬어요.
이게 우리 때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이게 후대까지 계속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성도님들을 뭘로 만들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로 딱 만들어야 돼요. 믿음의 교회 제자가 아니고 우리 개혁교단 제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 그래서 어디에 가든지 우리는 살아남게 돼 있어요. 왜 그러냐? 삼일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기 때문에 살아남게 돼 있어요. 이런 축복을 누리는 성도가 돼야 되고요. 그러면서 이제는 뭐 해야 되느냐? 교회 안에는 많은 충성된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 파티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막 성가대로, 찬양대로, 뭐 지역에 있는 지도자로, 또 막 어린이 교회학교 중고등부 뭐 이런 기관에 교사로, 사역자로, 청소로, 막 식당 봉사로, 그죠? 이런 게 다 충성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은 뭘 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제자가 돼야 돼요. 여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돼요. 봉사자가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현장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오는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하는 일이란 말이죠. 하나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하는 일이에요. 그냥 일반 사람이 아니라니까요. 누구를 위해서 하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이걸 깨닫는 게 제자잖아요. 그렇죠?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러면서 교회 안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명자가 있어. 사명자. 또 여러 가지 일로 사명을 가지고 일하는 사람들 있죠. 이 사람들은요, 전도자가 무엇을 하느냐? 전도자. 그죠? 이걸 우리가 딱 봐야 됩니다. 전도자는요, 사람을 보고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만들어줘야 돼. 하나님 앞에서. 뭐 고람되오 그러잖아요. 고람되오. 하나님 앞에서. 사람 앞에서 하는 게 아니에요. 뭐 사람 앞에 잘하고 뭐 이렇게 하다 보면 뭐 힘들어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목적을 가지고 성도님들과 함께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목적을 분명히 붙잡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그랬어요. 세 번째 뭐라고 나왔냐면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가 뭐냐 그랬어요. 전도에 실패하는 이유. 그럼 우리가 나오잖아요. 그죠? 지금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큰 계획을 이루시는데 우리는 다른 것을 관심이 많단 말이죠. 다른 기도를 하는 거예요. 골로새서 4장 2절부터 8절까지 보면 2절부터 3절까지 보면 사도 바울이 뭐라고 기도하라고 그랬느냐 그랬잖아요. 그죠?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또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되 전도할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해라. 우리는 이걸 바꿔달라, 해달라, 살려달라 이런 기도하라는데 이런 기도보다 하나님이 나와 이런 일을 통해서 전도의 문이 되게 역사해달라. 그렇죠? 나의 이것이 전도의 문이 되게 해달라. 하나님은 여기에 계획이 있기 때문에, 그죠? 우리의 사업장이 전도의 증거가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전도의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이런 기도를 하라는 거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목적을 정확히 알고요. 지금 바울이 어서히 골로새서는 어디냐면 감옥이잖아요. 다른 사람들 같으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우리 같으면 내가 감옥에서 나오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근데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이 현장이 전도의 문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라. 전도에 대한 기도가 부족한 거예요. 전도에 대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한 기도가 부족하다. 여러분 이거 놓고 기도하세요. 저는 이거 놓고 기도했다니까요. 너는 전도사 때 이렇게 목회하면서 우리 누님들이 목회자가 몇 가정 있었는데 이제 개척을 하니까 너무 힘들잖아요. 제가 어릴 적에 보니까 우리 어머니가
우리 누나들이 가만히 보니까 목회하기 힘들으니까 그 외손자들이죠. 외손자를 우리 집에 오라 하더라고, 조카들을. 우리 어머니가 키워주더라고요. 저는 가만히 보니까요. 나도 목사들이라고 하는데 우리 애들도 나면 어디로 보내야 되잖아요. 외갓집이나 친가집으로 보내야 될 거 아니에요. 이게 나는 너무 비합리적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저는 이게 목회할 때 죽으면 죽어야 되겠다. 하나님이 안 주면 끝내버려야 되겠다. 그냥 없으면 죽으면 되지, 안 먹으면 죽어야 되지. 자식을 낳아가지고 외갓집으로 친가집으로 보내고 형제들이 나를 도와줘야 되고 이게 무슨 목회냐. 그건 목회 아니지 않냐. 인간이 도와주는 게 어떻게 목회냐. 그래서 나는요, 우리 형제들한테 절대로 어디 가도 막 없다는 표시를 안 냈다니까, 가만히 있어도. 우리 누님들이, 형님들은 나라가 큰 교회 이렇게 다니니까 또 내가 멀리 떨어져 와서 목회하니까 내가 어떻게 사는지를 몰라요. 저는 한 번도 우리 형제들한테 내가 어려우니까 교회 좀 도와달라, 이런 표시를 내지도 않고 말도 안 했어요. 근데 누가 나보고 자꾸 시비하나요? 우리 교인들이 나한테 시비하더라고. 우리 교인이 안 말고 옛날에 있던 교인들이. 전사님 이렇게 어려운데 누나들이 다 목회한다면서, 장로라면서, 형들이 사업가라면서 왜 하나도 안 도와주냐. 나는 속으로 그랬다니까. 저 양반이 좀 돌았나. 우리 형들이 하나님이 나를 왜 도와주는 거죠?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며. 하나님이 책임져야 되지. 누가 도와준다고. 저는 안 했다니까요.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이 주신 이 작은 것을 가지고 잘 효용 있게 쓰도록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정확하게 역사하시더라고요. 안 모자라요. 절대 안 모자랍니다. 왜 모자라냐? 딴 사람하고 비교해서 쓰려니까 모자라요. 부잣집하고 나하고 그것좀 살려면 나는 모자라요. 그래서 아무 상관없어요. 교회에서 자가용 차를 하나 사주더라고요. 자가용을 사주는데 조그마한 교회로 오니까요. 아니 교인도 없는데 자가용 타고 다니는데 이게 비합리적이잖아요. 근데 가는 목사님이 뭐가 있었냐? 봉고차가 있었다니까요. 그래서 내가 봉고차 나한테 줘라. 다 썩은 거 다 줘라. 이거 타고 가라. 얼른 좋아가지고 얼른 타고 가더라고. 그래서 우리 교인들이 없는데 내가 교인들 실어 날려야지. 자가용보다는 봉고차가 낫잖아요. 바꾸면 되지. 그걸 굳이 이렇게 해가지고요. 그래서 내가 교회를 이제 딴 데로 가면서 어떤 목사님 오라니까 막 개척교회 오는 목사님 조건을 막 달았었는데 막 자가용에다가 막 컴퓨터에다가 하여간 최첨단을 다 달라고 하는 거야. 그 내가 속으로 니는 목회 평생 못하겠다 싶은 거야. 기도가 부족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무슨 기도냐가 중요한 거예요. 바울이 정확히 얘기했다니까. 자기 감옥에 있는데 딴 사람 같으면 감옥에서 빨리 빼달라 그러는데 그거 아니었어요. 이 감옥에 전도의 문이 열리도록 기도해라. 왜 전도의 문이 열려야 되느냐? 이 그리스도가 소금처럼 모든 사람들에게 이 현장 죽어가는 현장에 뿌려져야 되기 때문에 정확한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또 뭐라 했느냐? 마태복음 5장 1절에 그러죠. 왜 전도에 실패하느냐 그랬어요. 이따 이제 전도의 문에 대해서 얘기하겠지만 여기는 무리와 제자가 있어요. 그죠? 그냥 일반적으로 와서 은혜 받을 무리가 있고 진짜 전도해야 될 제자가 있잖아요. 이게 또 사람을 보는 눈이 다르다는 거예요. 또 여기서 그죠?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문을 불 줄 알아야 된다. 어떤 사건이 일어날 때도 문이 있다니까요. 이 복음의 문이 되는 그런 사건들이 있어요. 여기는 그렇잖아요. 제자가 문이 되지 무리는 문이 되지. 이것은 그냥 좋은 대로 휩쓸리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사람 보는 눈, 문제를 보는 눈이죠. 그러면서 오늘 세 번째 보니까 마태복음, 요한복음,
4장 10절부터 24절까지 왜 전도에 실패하느냐 그랬어요. 틀린 예배. 처음부터 틀린 예배를 드리는 거 이게 실패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찾느냐?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예배하는 자를 찾는다. 어떤 예배냐? 복음적인 예배를 드리는 자를 찾는다 그랬어요. 그죠? 너무나 중요하죠. 요즘 우리 전도자 목사님이 계속 우리에게 금토일 시대가 온다. 금토일 시대를 계속 얘기해요. 왜 금토일 시대를 이렇게 해야 된다고 얘기하느냐, 그죠? 앞으로 세상은 막 급변하게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가요, 이 복음이 확실하게 세워지지 않으면 그 시대를 이길 수가 없어요. 저 불신자들, 저 세계 막 강대국들 보세요. 자기들 이익이라면 막 가난한 나라를 압력을 가하고 별짓을 다 한다 아닙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근데 우리 막 불신자들은 막 뭐 되는 거라면 막 뇌물을 줘가면서 술 받아줘가면서 그러면서도 사는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신자들은. 그러니까 이 불신자하고 우리하고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불신자가 사실은 상대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한테는. 왜 그러냐?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이 함께하기 때문에 절대로 불신자보다 못한 존재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이 하나님을 누리는 방법이 없단 말이에요. 참 너무 답답한 거예요. 영화 불신자처럼 뭐 할 수가 있는 게 아니야. 막 하고 나서는 또 양심의 가책이 와서 막 못 살아. 성령이 가만 놔두겠어. 막 양심의 가책이 들어오는데. 그래서 자꾸 금토일 시대에 우리가 토요일마다 아침부터 와가지고 말씀 받고 막 왜 그러냐? 우리는 금요일 날은 뭐 금요 예배 드리니까 상관없는데 토요일 날 같은 때는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제 어른들은 어른들이라 해도 제가 볼 때는 우리 후대에게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교회가 이제 저는 이걸 알고 나서 우리가 예배도 우리 핵심 예배를 저 3층에서 하자. 왜 그러냐? 예배하고 나서 우리 랩런트실로 옆에 랩런트실 쭉 있으니까 거기 가가지고요. 우리 랩런트가 어떻게 하나님 말씀 붙잡느냐 이걸 확인해 줘야 돼요. 그거 안 하면 큰일 나. 지금 애들한테 새로운 뭘 전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복음을 갖고 있는데 복음을 누리지를 못하니까. 이게 문제거든요. 대부분 사람은 하나님 믿으면요 아무 문제가 없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도 뭐 이게 선택하기 너무 희한해. 막 이 사람은 이 사람은 안 되고 이 사람은 되고 막 이 현장은 되고 이 현장은 안 되고 이런 식이라고 우리 기독교인이. 아니 하나님이 함께 하는데 이 사람이 어떻고 이 사람이 어떻습니까? 그죠?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저도 옛날에 그랬다니까요. 제가 복음을 제대로 못 들으니까요. 사람도 편견이 있어요. 이번에도 우리 탄자니아 가니까 이제 뭐 아프리카 음식이니까 우리 목사님들이 나보고 자꾸 뭐라고 해요. 목사님 음식 맞아요 안 맞아요? 자꾸 물어봐요. 맛있냐 안 맛있냐 어떠냐. 저는 그거 다 버렸거든요. 그냥 집어넣습니다. 맛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아니 내 몸을 음식에다 맞춰 뿌리면 되지. 사람도 마찬가지. 이 사람 어떻습니까? 그죠? 그냥 내가 복음 안에서 잘 해주기만 하면 돼요. 맨날 이거 내가 안 돼요. 우리 랩너가 그러니까 어디 가서 합니까? 좋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나도 좋다고 결혼했는데요. 안 맞아요 하나도. 근데 그때 깨달았다니까. 이건 내가 우리 집사람이 나를 맞추라는 게 내가 우리 집사람을 맞춰야 되는구나. 그게 하나님의 뜻이라니까요. 항상 그래서 나중에 그게 다 전도 증거가 되는 거예요.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 그 훈련 안 되면 어떻게 살겠냔 말이에요. 그렇게 사랑해서 불꽃이 태가지고 결혼해가지고도 얼마 안 가면 상처밖에 안 남아갖고 난리치고 막 그런데. 그런데 불신자는 얼마나 더 우리가 이 안 맞는 세상인데요, 그죠? 우리는 임마누엘이라는 게 엄청난 축복입니다. 그죠? 이걸 바꿔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우리 후대를 위해서도 우리 이제 이게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어른들한테 뭐 금토일 시대가 뭐가 중요하겠어요?
우리 후대는요, 그걸 못 치면 안 되는 거예요. 애들이 세상이 훨씬 좋게 보이는데요. 참 너무 참 중요한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러면 오늘 여기 네 번째가 중요하죠. 전도의 문이 뭐냐? 전도의 문. 전도의 문 철저히 이걸 볼 줄 알아야 되는데 태신자가 전도의 문이다. 그래. 태신자. 태신자란 말은 자꾸 내 마음속에 안 믿는 사람이 생각이 남아.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데 이런 사람이 이게 태신자야. 내 마음에 태어 있단 말이거든. 근데 아무리 친해도 그 사람한테 저 사람이 예수 믿어야 되는 이런 생각이 없는 사람이 있어. 안 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그래서 우리 랩런트, 우리 후대들 보고 너희들은 꼭 선생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되라. 기도하는 사람의 생각 속에 있는 사람이 되라 이러잖아요. 왜냐하면 어떤 사람은 죽어도 생각 안 나는데 어떤 사람은 계속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이걸 보고 대신자라고 그래요. 이게 전도의 문이죠. 거기 성경이 쭉 나와 있는데 사도행전 27장 24절 25절 그 바울이 풍랑 만났을 때 그죠? 바울이 풍랑 만나서 막 지금 배가 막 뒤집어지고 난리 나는데 바울이요. 아,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그래서 바울이 일부러 남들은 막 배가 풍랑 만나게 빨리 바깥에 나가려고 위로 올라가는데 바울은 거꾸로 밑으로 들어가잖아. 왜 그러냐? 여기에 하나님이 구원 받을 계획이 있는 자가 있다. 하나님이 계획이 있다. 이걸 깨달았어. 완전히 다르죠. 우리하고죠. 하나님은 틀림없이 그 현장에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이유가 뭐냐? 우리가 쉽게 막 그 마음이 생겼다고 전도하라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거기에 보면 고린도서 4장 4절에 마귀는요. 세상 신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나하고 어떻게든지 이게 안 만나게 못 만나게 하려고요. 별짓을 마귀가 역사하게 돼 있어요. 저는 뭐 우리 교회 오겠다고 막 약속되고 막 이런 사람 많아요. 그런데 못 와요. 그래서 뭐 목사님 내 교회 내가 꼭 가겠습니다. 뭐 전화 오고 막 그래요. 그럼 나는 뭐 별로 막 그래 알았습니다. 제 기도가 뭐냐? 지금 오기가 쉽지가 않아. 사단이 오면 큰일 나는데 못 오게 세상 마귀는요 얼마나 계략을 피는지 몰라요. 그래서 기도하라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방법은 성령의 인도. 그렇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응답은 뭐냐? 하나님의 시간표에 따라서죠. 두 번째 전도의 문이 뭐냐? 그랬어요. 새신자가 전도의 문이에요. 새신자가 전도의 문입니다. 왜 그러냐? 중직자님들이나 목회자 옆에는요 다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그 대상자가 없어요. 근데 새신자 옆에는요 대상자가 쫙 있어 그냥. 그러면서 전도의 문이 또 어디냐 그랬어요. 다락방이 전도의 문입니다. 다락방. 이게 현장이기 때문에 전도의 문이에요. 여기서 제자 훈련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기가. 다락방은 뭐냐? 교회까지는 오기가 힘든데 현장에서 있던 모임이 있으면 거기는 오기가 좋은 사람들이 있어요. 옆집이고 그러니까 친구네 집이고 내가 아는 사람이 현장에서 말씀 운동한다니까 올 수 있는 현장이잖아요. 그래서 아무나 와가지고 은혜 받는 현장이 바로 여기예요. 그래서 여기는 뭐 특별한 사람만 오게 그런 게 아니야. 어떤 사람은 그래요. 딴 사람은 막 내가 오늘 목사님하고 얘기할 건 있으니까 니들 오지 마라 그러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목사님을 따로 만나야지 왜 그 오는 사람도 오지 마라고 하면 됩니까? 안 되죠. 그죠? 여기는 와서 힘을 얻는 곳이란 말이에요. 힘을 얻어야 돼. 여기서 답을 얻으려고 다락방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런 현장이 있으면 교회한테 얘기하세요. 우리 다락방 했으면 좋겠다. 그럼 틀림없이 여기는 전도의 문이 되기 때문에. 그러면서 여기서 뭘 찾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의 문이 그랬어요. 제자의 문. 새신자 속에도 제자의 문이 있어요. 그런데 다락방은 특히 제자의 문이 있어요. 그럼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냐 그랬어요. 제자는요. 아무리 똑똑해도 잘나도 그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받으려고 배우려고 하는
받으려고 하는 갈급한 사람이 아니면 제자는 될 수가 없죠. 이 세 현장에 누가 있냐? 갈급한 사람이 나온다니까. 다 내가 복음을 듣고 싶어갖고 더 알고 싶고 난리 났어 막. 이런 사람이 제자의 문의가 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중요하냐고, 그죠? 선생님들이 뭐 학교 생활 가르치기가 너무 힘들다고 그래요. 근데 내가 볼 때는요, 저는 어린이 교육학교 중고등부 뭐 선생님들은 그래도 뭐가 이렇게 딱 짜여 있는 게 있지만 이건 교회는 뭐 강압적으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근데 전혀 저는 신경 안 썼어요. 왜 그러냐? 제자의 초점 맞추면요, 하나님이 역사해버려 가지고 분위기를 확 바꿔버립니다. 그게 특징이에요. 영적인 분위기가요 확 잡혀버립니다. 그 제자 때문에 하나님이요 얼마나 제자가 중요한지 다른 건 싹 그냥 완전 눌러버려. 하나님이 여기에 초점 맞춰야 된다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 그죠? 이걸 어떻게 내가 도와주느냐, 이제 이게 중요한 거라. 목사님들이 나보고 이번에 가서 같이 이렇게 쭉 다니는데요, 목사님이 나보고 어떻게 했냐 이 사역을 자꾸 궁금해서 물어봐요. 저는 부교육자 생활했기 때문에 부교육자가 제자 훈련한다고 사람 모아놓으면요, 담임 목사도 교회도 다 싫어합니다. 왜 그러냐? 저 지사람 만든다고 하거든요. 오해를 한다고. 이게 오해를 받을지를 내가 뭐 때문에 합니까? 그리스도 제자 만드는 내 제자가 아닌데. 그래서 저는 어떻게 했냐면 지금 이렇게 한다. 목사님들이 물어보니까 내가 이렇게 어떤 교제는 어떻게 하는지 이렇게 설명하잖아요. 그리고 차 타고 가면서 얘기했다니까. 그중에 어떤 목사님이 막 더 나한테 계속 물어. 막 한 2시간을 막 계속 묻는데 그 양반하고 계속 얘기하니까 앞에 있는 목사님들이 그걸 내 얘기를 듣고 싶어 하잖아요. 저는 그냥 가면서 제자 훈련한다니까. 그래서 가면서 해야 되니까 내용을 다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내 머릿속에는 다 정리가 되어 있어야 돼요. 가면서 얘기하는 거죠. 어떤 목사님 이미 결론 다 나왔어. 그 정도로 갈급하고 그 정도로 뭔가 내용에 대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뭐냐? 이걸 찾는 거예요. 1단계는 갈급한 사람이란 말이에요. 갈급한 사람 속에 뭐가 있느냐? 그죠? 이게 다 제자가 아니고 이 속에 충성된 사람이 있어요. 그죠? 갈급하면서도 충성된 일꾼 같은 사람이 있어. 하려고 하는 일꾼이 있어. 그런데 이 사람은 하려고 하지 누가 있느냐? 이 속에 진짜 사명자가 다 있어요. 저 라합 같은 사람 사명자. 현장에 가서 복음을 전할 그 우물가에서 빨래터에 가서 복음이 전하는데 누디아가 딱 나오잖아요. 나로 예수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와서 유하라. 외간 남자를 자기 집에 초청해서 같이 있어가면서 복음 전하라. 이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죠? 이게 이제 이거라. 사명을 딱 깨달아 버렸어요. 요건 이렇게 들여서는 안 되고 우리 집에 가서 나를 좀 확립시켜달라. 그래서 뭐 완전 끝난 거죠. 그죠? 그래서 바울이 여기에 3주 동안 들어가가지고 막 3개월 동안 가서 엄청난 일이 3주가 아니라 3개월 동안 엄청난 일이 벌어졌어요. 이 사람을 루디아를 완전 제자로 세워버리죠.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이 순서가 그래. 이 속에서 또 이게 나오고 이 속에서 이렇게 나와. 그죠? 완전 사명자가 사명을 깨달아 버리잖아. 사업도 똑같을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요. 똑같아요. 아무나 건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사람을 만나면 상대방에게 우리가 분명한 비전을 제시해야 되잖아요. 그죠? 당신을 내가 어떻게 하겠다. 그거에 오케이 하면 들어오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예요. 그래서 오늘 결론에 쭉 하나님 말씀 들어보면 내용이 딱 우리가 가장 해야 될 게 뭐냐. 제자 훈련 중에 훈련이 뭐냐. 성령이 인도받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거죠. 성령이 인도받는 거. 그러면 제일 안 되는 게 뭐냐. 성령 인도예요. 왜 그러냐. 이상하게 이 성령 인도를 제일 못 받아요. 자꾸 막 어떤 사람은 꼭 예수님보다 먼저 가려고 그래요. 시계도 막 5분 먼저 가면요. 일평생 하나도 안 맞아. 근데 시계가 딱 죽어서 가만히 있으면 하루에 2번은 맞잖아요. 그죠?
근데 빨리 가는 사람, 늦게 가는 사람 하나도 안 맞아. 지 마음대로 막 가니까 안 맞아요. 속도 위반, 그죠? 또 인본주의 있으면요, 성령님들은 안 받게 돼 있어요. 그냥 바보 같고 멍청한 것 같은데 가만히 우리는 이거 쳐다보고 있는 거거든. 딱 쳐다보고. 정확하게 이걸 딱 쳐다보는 거야. 성령 인도가 제일 어려운 거. 어려운 것도 아닌데 내 개념으로 보니까 어려워요. 그래서 성령 인도를 어떻게 받느냐? 제일 중요한 게 이미 우리에게 성령 내주가 되어 있거든요. 성령 하나님 나와 함께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부족하면 우리가 하면 되는데 하나님이 완벽하니까. 그죠? 그래서 저 선교 현장에 가면 참 좋은 게 있어요. 성령 인도를 완전히 완벽하게 받을 수 있는 방법이 현장에 나가면, 회에 나가면 돼요. 저는 뭐 언어가 되나 문화를 아나 지역을 아나 아무데도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뭐냐, 나를 통역하는 사람이 항상 나한테 물어봐. 목사님 어디 가고 싶습니까? 내가 알간데 데리고 가. 목사님 뭐 먹을래요? 네 먹고 싶은 거 먹으면 돼. 그죠? 그게 인도잖아요. 그죠? 내가 내용도 모르면서 못 먹겠다 그러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건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인데, 그죠? 이미 내 안에 내줘야 했는데 인도받는 게 쉽잖아요. 그죠? 그러면 인도받다 계속 받다 보면 뭐가 되느냐? 그걸 보고 이제 성령 충만이라 하잖아요. 이게 이제 하나님 이때부터 역사는 시작되는 거라. 그죠? 오늘 한 단어만 딱 이해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갖고 있느냐? 그죠? 나를 통해서, 내 후대와 나를 통해서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되심과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는 거예요. 전도의 삶이에요. 여기 때문에 불렀어요. 그래서 어떤 문제도 항상 기도하세요. 하나님, 올 농사도 하나님 큰 전도의 문이 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 믿는 가정이 다르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이렇게 딱 기도의 제목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기뻐하시는 거예요. 어떤 문제가 와도 하나님, 우리의 이 삶이 전도의 증거의 삶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의 큰 역사 앞에 서시는 한 주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잡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와 주의 능력의 역사가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은 어떤 목적을 우리에게 가셨습니까? 전도의 목적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삶이 나와 우리의 후대에까지 전도의 증거가 되게 하시고 전도의 축복이 되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 역사하시는 것들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우리 후대들까지도 두고두고 증거가 되고 하나님의 영광의 증거가 되는 응답의 역사가 이루어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의 능력과 역사들로 늘 충만하도록 인도하시고 모든 것 속에 하나님이 전도의 문을 보는, 제자의 문을 보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감사를 주께 돌려 우리를 구원하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모든 문제 해결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 충만하심이 오늘 하나님의 주신 이 축복을 가지고 새로운 제자와 전도의 문을 열 우리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할지어다. 아멘.